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여 그녀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심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과 평화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표시로 이 촛불을 켭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의 목소리와 삶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담대한 증언으로 선포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 중의 왕이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며 이 시간 제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어리석어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일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품을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쓰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자어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많이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면서 성육신 또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이제 어떤 책이냐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은 헬라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브리적인 사상, 히브리적 그 세계관에서 그들에게 글을 써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헬라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글을 써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헬라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네 이렇게 말씀은 말씀, 육신은 육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헬라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사르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을 때 굉장히 다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헬라 사상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냥 이성, 말씀, 말, 진리 이런 뜻으로 이해하지만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는 굉장히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인간 세계에서의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신적 차원에서의 단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서도 이거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단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 사르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헬라 사람들은 어이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사르스는 그냥 피부 조직과 근육과 힘줄 안에 있는 핏줄, 신경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몸 그 자체.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면 어쩌면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사르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로고스라고 하는 신성한 것이 사르스라고 하는 아무런 무가치한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헬라 사람들은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굉장히 큰일인데 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그 당시에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천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냐 그냥 영으로만 오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영주주의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팽배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문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서는 로고스는 로고스적인 존재끼리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르스는 사르스적인 존재들끼리 교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사르스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르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하는데 그 반려동물들하고 여러분은 소통을 얼만큼이나 잘 하십니까?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얘가 왜 이러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아니 저 주인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은 강아지는 강아지 말끼리만 알아듣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알아듣는데 우리는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다가오면 경계한다. 꼬리를 세우는데 약간 끝을 구부리면은 뭐 궁금해서 다가온다. 이 정도만 알지 뭐 그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로고스와 사르스라는 존재 자체가 서로 교제를 나눈다는 이
명제가 사실 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소통과 교제를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보면 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은 좀 힘드니까 한 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처럼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육신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사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말로 굉장히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신비하게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속담들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들이 있죠. 말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각종 매체에 나오는 뉴스들이 있는데요. 그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그 포지션들은 말에서 비롯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또는 거짓을 말해서 말을 바꿔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말이 결국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의사를 전달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화려한 말솜씨로다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런 말이 아니라 환대와 칭찬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가끔은 아프고 시리지만 나를 돌아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굉장히 두꺼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기 시작한다면은 그래도 며칠 안에 끝낼 수 있기도 한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성경 공부 또는 말씀 묵상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공부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말씀 묵상, 묵상집 이런 걸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한동안 참여했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말에 또는 글에 지나고 말 것입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못하고 남은 그 말씀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한마디도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지 않고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또는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 삶에 쌓이긴 쌓였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교만 또는 편견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에 들어오고 우리 육신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밥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죠.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원동력들을, 삶의 원리들을 배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에라고 하는 그 곤충은 뽕잎을 먹죠. 그리고 씨를 토해냅니다. 비단을 토해내는 거예요. 소는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만들고 자기의 그 몸을 찌워서 고기로 사람들에게 주죠. 성도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일치시켜서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대림절기를 지나고 이제 성탄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을 맞아줄 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마구간의 구유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으로 오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성탄 이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과 교제 나누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그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가 날마다 공부한다. 그것이 정작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저 우리 삶에 스쳐지는 그런 간증
도저히 지나가지 않는 큰 것이라 새로운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귀한 선한 영향을 하나님 말씀을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오신 이 태어남의 이 성탄의 주님의 말씀을 사시는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계속 심어나가는, 그리고 그 심어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면서 그것이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그 말씀을 궁금해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오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받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